여러분, 이제 달력에 보면 오늘 날짜 7월 3일하고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성령님은 지옥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천국으로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계속 천국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신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네들의 실력 갖고 안 돼.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돼. 그래서 항상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천국, 성령. 계속 40일 동안 가정천국, 일터천국, 인생이 천국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올라가시는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코멘트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서 합시다.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이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역량, 커패시티라고 그러죠. 하나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죠. 이 하나님의 파워라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영적인 능력, 스피리추얼리티를 주어서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게 되고 기도 잘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줘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을 잘 할 수 있는 커패시티, 역량을 주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라는 학생은 예수를 잘해서 기가 막힌 뮤지컬을 하고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역량, 비즈니스 하시는 비즈니스를 잘하는 역량, 그리고 성경에는 엔지니어들도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올레와 부살레를 불러가지고 공교한 것을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엔지니어의 역량, 다양한 역량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특별히 재정의 축복을 주러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영적으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맨날 돈 끌어다니고, 그죠? 돈 때문에 울고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재벌은 안 되더라도 먹고 살고 착한 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맥주절이란 이름이 여러 가지죠.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똑같은 이름이에요. 오순절은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맥주절은 보리맥자에다 추수와 연관이 있고 여러분의 일과 관련이 있고 특별히 돈에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east of Harvest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추수 못하면 꽝이죠.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대학 못 가면 꽝이죠. 열심히 비즈니스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 은행 계좌에 돈이 안 찍혀, 꽝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막으시려고 6개월이 지난 또 다른 6개월의 첫 주인 맥주절날 전국 교회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The Feast of Harvest, 하나님 추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님, 이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기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분도 계시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으로 내 인생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넉넉한 재정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분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오신 건 맞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못 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많고 나를 너무 좋아하고 능력 있고 이런 친구를 붙여주셨어요. 그런 친구라면 같이 살면서 도움 못 받으면 바보죠. 근데 그분보다 100만 배나 능력 있고 100만 배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이 옆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왜 그분의 도움을 못 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무능하지만 워낙 능력 있는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영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나눠주며 꿔주며 살 수 있는 넉넉한 존재가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고 시작하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못하시나? 저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비판하지 말아라, 부딪히는 것, 거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막힙니다. 참 여러분, 저 비판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크리논이라는 단어인데 저 비판이란 단어가 맨 끝에 단어 주의하라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비판이란 말은 주의하다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비판하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 비판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separation, 분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비판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스탑하세요. 일을 못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성령님이 오셨어. 하여튼 이분이 내 인생에 한 번만 탁 해주면 끝내주는 인생이 되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내 육체. 내 육체가 비판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욱하고 이런 것을 육체라고 그래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소리, 이것을 육체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한테 하나님의 영을 쑥 집어넣는데 이게 다 망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전혀 집안이 안 변하고 살림살이가 안 변하는 분들이 왜 그러느냐? 육체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13절에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부딪힐 것, 그리고 거칠 것. 이 거칠 것이 스캔달론이라 스캔들 영어 스캔들이 뭐예요? 미끼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베이트라는 단어에서 미끼를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가 탁 무는 순간 바늘이 찔리니까 막 몸소리 쳐진다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세 가지. 고기, 포도주, 안식일 때문에. 고기 먹어야 되냐? 먹으면 안 돼. 포도주 마셔도 돼? 안 돼. 뭐 이러면서 된다파 안다파가 나눠가지고 막 싸울 때 사도 바울이 이쪽 저쪽 편 안 드는 거예요. 서로 양쪽 다 비판하지 마. 거칠 것 두지 마. 미끼 던지지 마. 미끼를 던졌을 때 그걸 물고기가 막 몸부림치듯이 너 이쪽 편에 있는 애들 이쪽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고기 얘기가 나오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몸부림치고 화내고 열받을 걸 아는데 고기 얘기 꺼내지 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아내는 내가 분명히 친정 얘기하면 몸소리 칠 걸 아는데 그걸 알다면 너 입 닥치고 비판하지 마라. 그 말 꺼내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이 막히고 너의 가정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옥 가정을 천국으로 가난한 가정을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다 꽝이 되는 거야. 너네 가정에 비판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지 말게 하라.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앞에 보세요.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누구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아내, 남편, 자녀들이에요. 너네들이 고기 먹자 말자, 뭐 이거 사자 말자, 뭐 친정 돕자 말자, 시댁은 어떻고 이런 거 싸움하느라고 그 네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싸울 때가 있죠. 그러면은 마음 여린 성도들은 떠납니다. 그 꼴 보기 싫어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죠. 그거는 괜찮아요. 나의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걸 보면
자녀들이 그 꼴 보기 싫어서 나 이딴 기독교 안 믿어 그러고 떠나는 거. 그게 뭐예요? 너의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15절 말씀. 망하게 한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집사 부부가 교회 갔다 와서 맨날 싸워. 그 아들 딸들이 속으로 맹세합니다. 난 엄마 아빠가 믿는 기독교 죽어도 안 믿어 나. 그래서 어른들은 20%인데 애들은 5%예요. 안 믿는 겁니다. 너네들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 그냥 막 주리를 틀면서 싸우고 콕콕 찔러대는 그 모습을 너네 자녀들이 보고 그 아이들의 영이 망할 수 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미끼 던지면서 서로 뻔히 이 말 나오면 저 아내가 남편이 막 몸부림칠 걸 아는데 그 미끼 던지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알잖아요, 그죠? 무슨 일 탁 던지면은 아내가 막 몸설치고 남편한테 이 얘기 딱 던지면은 남편이 그냥 막 열받는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건전한 비판은요, 조금 설교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게 아니야. 야, 고기를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를 먹냐 마냐 그거를 뭐 한다고 먹는다고 너네 집이 천국 되는 게 아니고, 포도주 먹냐 마시냐, 야, 그 포도주를 먹냐 마시냐 가지고 너네 집안이 뭐 천국이 되냐? 오직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이 천국 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분은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여러분의 실력 갖고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이 뭐예요? 저기 있는 세 가지가 충만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저 세 가지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고, 지금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가난해도 좀만 기다려 보세요. 성령님이 모든 축복을 그 가정에 부어주십니다. 의가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의.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다니. 의가 뭐예요? 로마서 내내 공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으면 내가 못됐고 부족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내가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뭘 먹을까 입을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평강이란 단어는 에이레네란 헬라어인데 전쟁 없음이란 뜻입니다. 어느 곳에 성령님이 일하세요? 전쟁 없는 곳. 전쟁이란 말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침묵의 전쟁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말 안 하는 거, 그 전쟁입니다. 그런 곳에 성령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싸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일할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 있는 곳을 좋아하시고,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곳에서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평강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가정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가정은 전쟁 없음인가? 아니면 요즘 신나게 싸우고 있는가? 신나게 안 싸워도 침묵의 전쟁을 살벌한 냉전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절대로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희락.
joy,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을 딴 말로 하면 기쁨 충만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세요. 나는 기쁨이 충만한가? 아니면 화가 나서 부글부글대고 왔는가? 그 차이입니다. 왜 말로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 안 되는가? 성령 충만은 영적인 축복, 내 하고 있는 내 직업에 영향을 주러 오셨는데 도대체 성령님의 도움을 나는 왜 이렇게 못 받는가?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집에 전쟁이 없는가? 내 마음은 기쁨으로 차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내 마음에 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의인답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의인답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가정에 작지만 평강이 있고, 지금 내 마음에는 작지만 기쁨이 있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유지하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에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전쟁이 있거나 기쁨 대신 우울함이 있다면 끝까지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빨리빨리 회복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성령님이 확 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 재정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참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한테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이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세 가지를 하는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섬기는 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 막 누군가가, 그죠? 혈기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막 아각대요. 그것 때문에 늘 애들은 어두워요. 이럴 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아니야, 내가 나 하나 좀 희생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의 피스, 화평을 내가 지켜야지.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냥 그 영화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엄마가 진짜 막 직장에서 구사리 먹고 남편한테 맞기도 하고, 그러지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집 딱 들어오기 전에 얼굴 표정 딱 고치고 환한 딱 얼굴 하면서 눈물 한 번씩 닦고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엄마 왔다 이러면서 전혀 아픔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지켜내는 사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칭찬, 사람에게도 칭찬이라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일, 슬픈 일, 할 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내려놓고 그냥 한번 씩 웃고, 뭐 내가 한번 억울하면 되지 뭐, 아이고 내가 한번 답답하지 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쁨으로, 그리고 서로 이렇게 자꾸 화평을 만들어가면 피스메이커로서 그렇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도 하고 사람도 알아보고 칭찬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으로 여러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고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힘쓰라는 거죠. 뭘 힘쓰라는 거예요? 화평.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써라. 기쁨을 지키기 위해 힘써라 라는 거죠. 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여러분 얼마나 힘쓰세요. 여러분 가정을 화평하게 전쟁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세요. 저도 신혼 때 많이 싸우곤 했어요. 그때 제가 개발한 방법이 뭐냐, 오늘 집에 들어가면 꼭 전쟁이 예상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집에 그냥 안 들어갔어요. 저는 아파트를 여리고를 돌았어요. 7바퀴, 때로는 10바퀴. 마음의 평강이 오고 내게 뭔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웃을 수 있는 힘이 올 때까지
아파트를 계속 돌면서 하나님 오늘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애들 앞에서 흉한 걸 보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또 아내를 만져주셔서 오늘 평화로운 밤이 되게 해달라고 7바퀴, 8바퀴, 9바퀴, 10바퀴 그렇게 돌아가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 집에 가면 평강이 이렇게 와 있고 예상했던 그런 불편한 일이 안 벌어지는 그런 일을 많이 체험했어요. 요즘은 집사람이 도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안 들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힘쓰고 계신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모든 게 부드럽게 쫙 진행이 됩니다. 육체를 따르면요 부딪힙니다. 17절 보세요. 5장 17 시작. 육체의 성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하자,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서로 거슬리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성령님이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셔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성령님 우습게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부부가 지금 의견 일치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그때요 제일 바보 같은 게 한쪽이 한쪽을 이기려고 덤벼드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성령님 각자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각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타이밍이 딱 되면 물 밀듯이 쫙 진행돼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부부끼리 또는 아버지와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자, 뭐 대학을 결정한 직업,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있을 때 물 흐르듯이 쫙 가는 게 있어요. 그건 성령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마로 할 때 자꾸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결과도 안 좋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란 말은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타이밍, 성령님의 방법, 성령님의 하나됨을 따르란 얘기예요. 교회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죠.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재정 얻을 힘, 여러분 각자의 직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인이 뭐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되니까 막 기뻐. 그 일을 하면서도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거슬려 자꾸 부딪혀요. 그럴 때는 빨리 오늘 설교 들으신 분이 손 들고 좀 미루자, 이건 성령님이 아직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지혜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결과가 좋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입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음식으로 고기를 먹냐 먹지 마. 포도주를 마셔도 되냐 안 마셔도 되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구, 나라, 열방, 여러분 이번에 우리 주보가 바뀌었죠? 주보에 새로 쫙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구 전역이 정정이 보여요. 참 우리 교회처럼 이쁜 교회가 없어요. 동산 안에 있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단의 그러한 종파들도 많이 있어요. 다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 교회 앞에 두리공원과 호수가 있고 여기 이제 시청이 들어옵니다. 대구 시청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업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 일을 해야 될 교회가 서로 비판하고 고기 먹냐 먹지 마, 포도주 먹어도 되냐, 토요일날 예배드리냐 주일날 예배드리냐, 오늘날로 바꾸면 이 건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건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양관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 부동산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갖고 싸움질 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몇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교계는 개독교 소리 들어요. 왜 그래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이런 쓸데없는 그런 다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사업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다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 하나님이 사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각자의 일터에서 직업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 싸우느라고.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느라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다 다 뺏겨.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선교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하나님의 사업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과 에너지를 그냥 부부 싸움하느라고 다 뺏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않냐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다우니라 참 아름다운 단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이걸 통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 안 먹을게 안 마실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걸로 인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없도록 평강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 엄마 참 아름다우셨다 이렇게 기억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위인전 같은 거 읽으면 야 그분 참 아름답다 이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남편이 힘으로 아내를 짓누를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일부러 져주셨어요. 얼마든지 열병에 대한 군대를 이끌어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분이 일부러 져주셨어요. 근데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왕중왕이 되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바락바락 이기려고 덤비지 말고 한번 져줘 그러는 거죠. 한번 져줘라 네가. 그러면 네가 이긴 거야. 그리고 그게 아름다워. 이 아름다워라 헬라어가 내면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힘을 쓸 수 있어요. 목소리를 내가 높여서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삶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전에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일하다 왔어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딸만 5이에요. 남편은 선교사로 계시다 순교하셨고 그 딸 5이 다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일산에도 다 잘 사는 사람들이고 뭐 파일로트들이 한 10명 가까이 나오죠. 그런 모든 교인들이 그 목사님 가정을 부러워했어요. 그 딸 5이 너무 잘 됐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딸들 둘이 우리 교회 나오고 딸 셋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 딸 부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가정은 왜 이렇게 5명이 골고루 다 잘 됐어?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어렸을 때 안방에서 들려오는 엄마 아빠의 깔깔깔깔 소리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게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소리, 깔깔거리는 소리, 기쁨의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들이 야, 저렇게 힘있게 자랐구나. 예? 저도 깔깔 들고 싶은데 그 잘 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 서로 행복하게 화평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일터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을 추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루를 여실 때도 우울하고 찌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지 마세요. 짧게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쁨으로 모두가 살짝 바뀌었을 때 일을 시작해 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기쁨으로, 평강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려고 오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